옛날 유대 나라의 한 청년이 자신의 사랑하는 처녀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장사하러 떠나면서 자기의 약혼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한 바퀴 돌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오겠소. 그때 가서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올립시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서로 다시 만날 것을 아주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먼 도시에 가서 즉시 자기의 약혼녀에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꼭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꾸밀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난 직후에 청년이 하던 일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약혼녀에게 면목이 없어가지고 편지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청년은 10년 만에 겨우 재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놀랍게도 그 약혼녀는 그때까지 그를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약혼녀의 손을 잡고 감격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숱한 유혹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10년 동안이나 나를 참고 기다렸소? 그러니까 약혼녀는 빛바랜 편지를 한 장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당신이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당신은 꼭 돌아오겠다고 내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의 약속을 믿고 위로를 받으면서 당신을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과 믿음도 이토록 소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 하나님의 약속 그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100%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100% 믿고 기다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100%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생활,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어내고 또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꾼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어려운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이 바라고 바라던 그 소원, 그것을 실제로 얻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구약의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렇게 했듯이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태환이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름, 자,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오늘도 이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로서 끝이 아니고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야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날마다 힘차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목하실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의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도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다면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더 좋은 믿음으로 더 큰 승리를 이룰 수 있고 더 놀라운 믿음의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행편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 내 지혜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의 행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돼요. 다시 찾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어요. 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은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가진 재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설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능력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자.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뿐만 아니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자, 옆 사람 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옆 사람 보고 더 나은 믿음을 가집시다. 다른 사람 보고요, 더 나은 믿음 꼭 가지세요. 자, 여러분,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노아나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받지 못한 특정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약속의 실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이 약속의 실현을 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계시지요.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33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아니고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신앙의 자세가, 신앙의 행편이, 상황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도들보다 더 유리한 이유는 분명한 신앙생활의 지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총을 무조건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기적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받지 못한 그 약속을 다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하심,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찬란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반쪽 성경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확실히 유리한 신앙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약속을 받은 우리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무조건으로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그들보다 더 나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구약 성도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다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은 경주에 비교합니다. 경주에 나가서 달리다가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꼭 끝점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와 저희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약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약의 성도들, 뭐 아벨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기록된 그 사람들 저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 약속을 아직도 받지 못한 백성들이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면에서 저들보다도 나은 상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 잡아가 피 흘려야 된다면요, 매주일 나와서 약 한 마리씩 가져오려면 여러분 제살 거들납니다. 예.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회개만 하면, 고백만 하면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관한 한 자기들이 바라던 것을 실상으로 얻지를 못했습니다. 눈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바라던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실제로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와서는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야 될 성경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 가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역사는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우리가 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도행전, 우리 큰빛 교회의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가야 될 장본인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30장을 써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듯이 믿음으로 태환이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누구요? 자기 이름 불러봐요. 왜 자기 이름이 안 나와요? 믿음으로? 예.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을 기록하기 앞서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후퇴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힘차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인심이 아주 후했습니다. 아마 경주의 최부자처럼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많은 거지들이 찾아와서 동냥을 하곤 했는데요, 하루는 어떤 거지 아이가 밥을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형색이 좀 특이했습니다. 보통 거지 아이들은 깡통을 들고 다니는데 이 아이는 깡통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낡아 빠진 병풍 하나를 등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요, 이 아이에게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서 그 어린 거지를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은 무엇이고 몇 살이고 고향은 어디고 아버지는 누구인가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 부자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여러 해 전에 떠난 부자의 친구 이미 이제 판명되었죠. 그래서 부자는 깜짝 놀라면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에게 형들이 있지 않냐? 근데 어찌하다가 너 이 모양이 돼버렸냐? 그랬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 후에 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형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한동안 머물다 보니까 작은형님 집으로 가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또 한동안 작은형님 집에 있으니까 큰형님 집으로 가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왔다 갔다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부자가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본시 큰 재산가였는데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줬을 텐데 너에게는 아무 재산도 물려주지 않더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대답했습니다. 땅과 집은 형님들에게 다 물려주고 저에게는 이 낡은 병풍 하나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 낡은 병풍을 항상 제 몸에 들고 댕깁니다. 지고 댕깁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뭔가 마음에 집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풍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병풍을 칼로 찢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속에서요, 땅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어린 막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가는 형들에게 다 빼앗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낡은 병풍 속에 땅 문서를 감추어 가지고 그 낡은 병풍을 막내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언젠가는 그 낡은 병풍 속을 들여다볼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부자는요, 땅 문서를 아이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후견자가 되어서 아이가 훌륭하게 잘 자라도록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땅 문서는 바로 믿음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땅 문서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에 따라서 이런저런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날이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진을 날마다 계속하십시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일구어 내십시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어 보십시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이 우리들로 통해서 계속되게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